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들으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으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삼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손의 큰 힘입니다. 삼손의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왜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나실인은 아무나 다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운 자가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그러면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삼손은 무슨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별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봐야 하는 것은 삼손 스스로 나실인이 되었습니까? 삼손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가 삼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특별히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요, 그를 먼저 나실인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알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났을 때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날 때도 그냥 세례 요한이 아무렇게나 난 것이 아니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사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가랴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를 통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세례요한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서 세례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세례요한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아이고 늙어서 나온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왜 너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가르쳤겠죠. 너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삼손도 분명히 부모에게 그 나실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모가 삼손이 태어났을 때 삼손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특별히 너를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으로 세우신 것은 왜 세우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세우신 것이다. 가르쳤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으로 교육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뜻을 깨달았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나실인만 되면 자기가 나실인으로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나실인으로 세우신 것을 알면 다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역사에서도 세례요한이 분명히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줬잖아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언제 자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 삼손의 역사도 똑같잖아요. 삼손이 자기가 왜 나시린이 되었고 나시린으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럼 삼손이 그 뜻을 알자마자 가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손의 구원 역사를 보면 삼손이 분명히 나시린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삼손을 감동하셔서 삼손을 힘있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시린된 삼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깨달은다고 그때부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삼손이 그 일을 지금까지는 잘 이루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사사기 16장 17절을 통해서 진정을 통하는 그 삼손의 말을 볼 때 삼손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시린으로 세우신 것은 밝히 보고 있지만 뭘 못 보고 있습니까? 그 나시린으로 세워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는 이제요 저버리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지. 그래서 삼손의 말,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시린이 된 것을 말하는 삼손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시린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드릴라가 말하는 내 머리를 많이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빠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기 13장 5절에 그 부모를 통해서 그를 태로부터 나시린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명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삼손 스스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고 있는 자인 것을 지난 시간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신약 325페이지를 보시면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본문을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삼손에게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문제는 근데 그것을 삼손이 하는 것입니까? 삼손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삼손이 하는 것입니까? 삼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삼손과 같은 자를 붙들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죠. 사사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 다 이루고 나서 삼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늘 이 바울은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이죠. 반대로 삼손은요, 그 일을 이루었으면서도요, 내가 라고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7절 그 삼손이 자기의 진정을 토하는 말을 보면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삼손이 성령에 함께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 자기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데 16장 17절에는요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잖아요. 하다가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 근데 하긴 했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것을 내가 붙잡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해냈고요, 뒤에 가서는요, 그게 사람들에게 자랑하진 않아요. 근데 내 속에요, 은연히 나라고 하는 이게 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정광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할 때. 이때가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때. 왜? 이 삼손이 자기의 진정을 토할 때 그 진정이 언제 나옵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마음을 괴롭게 할 때.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을 때 삼손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삼손의 진정이 드릴라가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 진정, 자기 마음속에 내가라고 하는 그게 생겼습니까? 그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삼손 마음속에 내가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씨가 떨어져서 자랐으니까 이제 드릴라를 통해 괴롭게 하니까 삼손의 진정이 나오는 것이죠.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에게 그 진정, 삼손의 그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세 번째를 거친 거예요. 이 여자가 삼손을 결박하려고 그러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두 번째는요 쓰지 아니한 새 줄로, 그 다음은요 삼손의 머리털을 직조틀에 바디에 묶어가지고 삼손을 결박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의 마음이, 내가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세 번째. 왜 그러냐면 16장 14절을 보시면, 사사기 16장 14절과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6장 14절에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내니라. 분명히 잠들었다가 깨었잖아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럼 삼손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역사에는 삼손이 잠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자기의 머리털을 직조의 바디틀에 묶었을 때 그때는 삼손이 어떻게 잠들었잖아요. 그리고서 잠들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그걸 빼고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 걸릴 때에는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직조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낸 후에 무슨 생각이 하냐면, 내가 잠들어 있어도 내가 깨어서 몸을 떨치기만 하면 블레셋 대적의 모든 그런 결박, 이 여자의 결박, 블레셋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결박은 내가 능히 떨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지. 무슨 소리냐면요, 삼손이 힘이 세니까 블레셋 그 사람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말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지요. 원숭이가 나무에 왜 떨어집니까? 나무 탈 때마다 조심조심하면 떨어집니까? 맨날 나무 잘 타, 내가 잘 타고 꼬리도 잘 잡고 하니까 안 떨어질 줄 알고 탁 잡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죠. 왜? 자만할 때, 교만할 때 떨어지는 것이죠. 네? 블레셋 사람의 결박을,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그 결박을, 네? 결박을 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네? 자기가 당연히 끊는 것처럼 생각할 때, 네? 삼손의 마음속에 그 진정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의 결박을 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당연한 것처럼. 네? 자신의 힘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나된 것을 붙들 때. 우리가 사사들이 다 흠이 없으면 좋은데 흠이 다 있어요. 기도원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어놓고 뭐 합니까? 신상을 에봇을 만들잖아요. 왜요? 나라는 걸 붙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이 무슨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너희 아무리 와봐라,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언제만 이깁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기는 것이지, 자기가 힘이 있어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삼손이 나의 나된 것을 붙들 때, 이때부터 삼손의 마음의 진정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자라요. 네. 그리고요, 드릴라를 통해서 마음을 괴롭게 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 자기 말에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환란도 보면, 욥이 믿음이 큰 자잖아요, 동방에서. 근데 욥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옵니까? 괴로울 때 나와요. 환란 때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드릴라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8절에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그럼 이 드릴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지금까지 자기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진정을 토한 것을 보고 있잖아요, 드릴라가. 근데 그 삼손이 진정을 토하는 의미를 이 드릴라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삼손이 자기에게 진정을 토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드릴라가. 반대로, 그럼 그 앞에 세 번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세 번은 삼손이 진정을 토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자가 몰라요. 네? 그래서 진정을 토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삼손의 말대로 믿고서요, 그 여자를 그 삼손을 결박하려고 했던 여자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주는 은 1,100을 얻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삼손이 진정을 다 토한 후에 그 진정을 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자가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
그리고서 블레셋 방백을 불러요. 왜 부릅니까? 한마디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주는 은 1,100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돈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여기 제자 중에 이 여자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한 제자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시면 12장 4절 6절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붓는데,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은데 네가 왜 이거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무엇입니까?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때는 돈꾀를 맡아가지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하는데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들이 수종 들잖아요. 그 돈꾀를 맡아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훔쳐가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팔지는 않아요. 훔쳐가지만 도적이잖아요. 돈을 훔치는 도적인 도적인데 아직 팔지는 않죠. 근데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2절에)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단계가 세 단계.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도적이에요, 도적.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줍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세 번째는요, 13장 26절, 27절에 13장 26절, 27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럼 이제 사단이 들어간 후에 이 가룟 유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파는 거잖아요. 왜? 똑같이 이 여자에게 나와요, 이 여자에게. 그럼 이 여자는 드릴라잖아요. 밤에 속한 여자잖아요. 근데 누가 올라옵니까? 근데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삼손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 누가 올라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뭘 약속합니까? 네가 삼손을 우리한테 잡아주면 은 1,100을 주겠다. 그러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오기 전에도 이 여자는 뭐를 좋아했습니까? 돈을 좋아했으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돈 가지고 꼬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여자가 명예를 좋아했다면 내가 그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왕을 미혹할 때처럼 내가 너를 높고 존귀한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여자는 원래 뭘 좋아했습니까? 돈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그 미혹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약속합니까? 돈을 주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주는 거죠. 예수를 삼손을 팔려는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제 실제로 삼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잡아다 줍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잖아요. 이게 만찬 때예요, 만찬 때.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이 자기 떡을 가지사 자기 내 몸이다 말할 때 그걸 적셔서 주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먹습니까? 받아가지고만 들고 돌아다닙니까? 받아가지고 들고 돌아다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자 삼손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자기 몸을 주는 거죠. 이 떡은 그냥 내가 주는 떡이다 말하니까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럼 몸을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삼손이 이 여자 사랑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떡을 받아 먹어야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텐데, 그러면 팔지 않을 건데 떡을 들고만 돌아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를 읽어드렸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쭉 말씀하시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그럼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여자를, 어두운 가운데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이 여자를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사랑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드릴라를 봐야 되는데, 소래 골짜기 있잖아요. 근데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빛의 아들,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인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요. 또한 16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가사의 성문의 대접을 얻은 그 삼손의 큰 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는데 두 가지잖아요. 딥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가사 대적의 성문을 얻는 큰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힘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 힘을 없애서 블레셋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이 드릴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랑이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드릴라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삼손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거만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요, 삼손을 세워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여자는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관할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블레셋, 불뱀의 뱀과 독사의 역사잖아요. 그럼 불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지옥불이 죽어서 가는 지옥불입니까? 그 몸이 가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까? 몸이 가는 지옥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지옥불은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면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근데요,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외식은 상이 없잖아요. 그걸 불태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실 상을 불태우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있죠.
그리고요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백성들에게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쳐 버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요 겉은 깨끗한데 겉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깨끗한데 자기 속에는 더러운 게 많아서 그 더러운 가운데 죽이는 자로 역사해요. 그 더러운 가운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더러운 가운데 죽게 하는 자죠. 멸망하게 하는 자들.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게 하잖아요. 행함을 의지하게 하고 거기 그 다음에 12절부터는요. 7가지 화를 통해서 외식하는 7가지 화잖아요. 근데 그 외식은 상을 잃게 하는 외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거짓말하는 외식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외식이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외식이고 제단의 예물과 금을 더 귀하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제단과 성전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나오는 7가지 화. 그럼 바리새인들이 멸망으로 하나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한 가지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까? 여러 가지잖아요. 믿음에 따라서 어떤 거짓말, 거짓의 역사로 믿음에 있는 자들 넘어뜨리잖아요. 자라난 자에게는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 말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니까 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뱀과 독사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블레셋도 사사기 이사야 14장 29절에 어떤 자들입니까? 뱀과 독사로 역사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이 모든 말씀을 바꾸서 뭐합니까? 듣고서 비웃잖아요. 그럼 1절로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일을 옳게 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청지기 일을 그만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가서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밀을 100석을 받은 자에게 뭐 80이라고 써라고 기름 몇 말 받은 사람에 탕감해 주어서 탕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이죠.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7절까지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고 비유로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이에요. 9절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도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라고. 그럼 9절에 이제 9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본론이 나오는 거죠. 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왜 불의의 제물입니까? 자, 이 청지기는 자기 제물입니까? 원래 비유에서 이 청지기는 자기 제물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9절에 너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왜 불의의 제물이 됐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주인의 것이니까 누구 뜻대로 써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내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남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주인의 것은 누구 뜻대로 써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써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지면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걸로 갖고 있습니까? 내 거 우리의 것으로 가지자.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것으로 뭐를 사기라 합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춰주는 거잖아요. 친구가 100개 빌렸는데 80개라고 20개 낮춰주는 거잖아요. 다 탕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탕감해주잖아요. 탕감. 네? 100이면 80으로 쓰고 뭐 70이면 50으로 쓰고 탕감해주는 거잖아요. 그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잖아요. 어디로 하면 구제잖아요. 구제. 드릴라는 도적이에요. 도적. 가룟 유다만 도적이 아니라 왜 도적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언약으로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처음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처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뭘 주십니까? 율법에 보이는 세상 복을 주시죠. 그럼 왜 그것을 먼저 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 때는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 줄 알았어요. 육신의 재물도. 근데요, 율법, 신의 산의 율법을 탁 주시니까요,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언약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내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세상 복도 주세요. 그럼 세상 복도 누가 주신 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 믿으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거 내 걸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요, 아, 하나님이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를 뭐 하라 했습니까? 영접하라. 나누어 주게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하나님이 주라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지킨 그들에게 그 복을 주셔서 왜 가난한 자에게 주게 하십니까? 그래야 하늘의 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거를 자기의 소유로 쌓아버려, 이 세상에.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워요, 주는 게.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쌓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잖아요, 분명히. 근데 왔을 때 여러분이 뭐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손에? 또 여러분이 갈 때,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땅에 묻힐 때 여러분이 재물 가져가십니까? 못 가져가요. 천지에 있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에 있는 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요,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친구에게 줘서, 가난한 자에게 줘서 하늘에 상을 쌓는 거예요. 내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거면 내가 하늘에서 올 때부터 내 걸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죽은 다음에 갈 때도 내 걸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해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 세상에 쌓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불의한 재물이 돼요. 그리고서 그 불의한 재물을 점점 더 많이 자기를 위해서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복,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세상 복 주시는구나.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욕심이 들어가요. 더 많이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지키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비웃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행해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세상 재물 주신다. 뒤에 건 없어졌어요. 재물을 왜 주시는지는 없어졌어요. 재물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 쌓게 하신 재물로 주셨는데 하나만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주셨어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왜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뭐하게 합니까? 자기 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는데 부자 되기를 좋아하죠. 이 여자는 원래 블레셋사람이 올라오기 전에 불의의 재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분명히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 가지고요 자기를 위해 더 많이 쌓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은 1,100으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이제 율법을 더 많이 지켜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 주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떠나갔는데도 이제 삼손을 결박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겼더니 재물 주는 그건 뱀의 교훈이고 독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재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신명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8장 16절, 17절 보시면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다 걷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쓰고 있는데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 하심입니까? 복을 주시려 하심이죠. 복. 그럼 광야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주시기 위함이죠. 그럼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 주시잖아요. 그래서 11절 신명기 8장 11절 12절 13절 보시면 그게 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가서 또 열심히 싸우니까 좋습니까? 이미 다 주셨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그래 소유를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짓지 않은 것을 먹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광야에선 집 짓는 거 아니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럼 언제 풍부하게 됩니까? 들어가서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에 될 때에 14절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렵건대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모세가 두려워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얻었다고 합니까?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가 돼요. 들으라 하는 여자도 제일 처음에 어떤 자입니까? 불의의 재물로 가지고 있어. 그게 어둠이에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삼손을 팔려는 마음, 돈 때문에 팔려는 마음을 주니까 그때가 언제든 어느 때입니까? 교훈이 역사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부활해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이죠.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부활에 아는 자도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잖아요. 결국 걸려요. 이 블레셋 사람에게 걸리잖아요. 걸려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침륜과 멸망에 떨어져요. 그 믿음에서 떠나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특별히 어린 낙이 70을 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그 사랑 안에 메어주는 자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백성이 이 여자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불의한 재물로 가진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 불법이에요. 불법. 왜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 소유로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불법 아래 살아가는 무슨 역사를 이루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의 재물 뭐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까? 친구를 사귀라고 줬잖아요. 가난한 자 줘서 하늘에 쌓게 하시고 주셨는데 이 여자는 불의의 재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혹이 역사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에는요 하나님 명령 지켜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름이 드리려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명령 지켜요. 근데 왜 지킵니까? 재물 얻기 위해서 지키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언약 지켰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로 받아가지고 있으면 은혜로 나눌 건데 그 자기 소유로 가지니까 불의한 재물로 가지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잖아요. 그럼 삼손을 이 여자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이 소유를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 이 세상에 쌓는 것, 자기 소유로 갖는 게 다 뭐라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여전히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삼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블레셋의 미혹을 받고서 뭐합니까? 돈을 사랑하잖아요. 부활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이 여자가 어떤 자가 될 때예요?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이 가룟 유다도 제일 처음에 도적질 하네. 도적질.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도적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서 나는 도적질이잖아요. 뭐가 도적질입니까? 하나님의 걸 내 것으로 갖는 게 다 도적질이에요. 그게 더럽잖아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그게 더러운 걸 알려주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도 단계가 세 단계. 가룟 유다와 같이 세 단계예요. 왜요? 삼손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을 주심에도 그걸 듣지 않잖아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이루잖아요. 삼손까지 넘어뜨리죠.
이 여자가 이제, 자,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과 내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뱀의 교훈까지는 하나님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시켰더니, 개명 열심히 시켰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으로 얻었다 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삼손의 큰 힘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으면 하나님 뭐처럼 만들어 버립니까? 우상처럼.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 손과 내 힘으로 이루니까 그 힘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넘겨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약 사피라 때에도 돈을, 재물을 감췄잖아요, 얼마만큼.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이 한 번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분명히 사단의 자리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어요. 왜요?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가득했어요. 가득해요. 이 여자가 삼손이 진정을 토하는 것을 볼 때가 이 여자가 어떤 때입니까? 사단이 자기에게 가득한 때. 이미 사단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득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합니까? 성령을 속여요. 네?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이제 성령으로 그게 죄라고 책망해줘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는 거죠. 아야 하는 것은 사단이 가득한 이 여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사단이 가득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방백을 다시 불러들여요. 18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는 것을 봤잖아요. 본 때가 이 여자가 어떤 때입니까? 사단이 가득하게 됐어요. 사단이 가득하게 됐으니까 누구 일을 이룹니까? 사단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여자에게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큰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가 비록 불법 가운데 있지만 불법 가운데 있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이 여자가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는 걸 볼 때, 사단이 가득하게 될 때에는요, 이 여자가 이제 무슨 일을 이룹니까? 사단의 일을 이뤄요.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블레셋 방백들을 부르잖아요.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요. 근데 16장 5절에 오는 블레셋 방백과 여기서 지금 16장 18절에 다시 올라오게 하는 블레셋 방백은 전혀 달라요. 16장 5절에 블레셋 방백은 이 여자가 불렀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왔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올라왔지요. 뭘 가지고요? 은 1,100을 가지고. 왜요? 이 여자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자기 소유로 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더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틈타서 누가 옵니까? 미혹의 영이 오는 거예요. 네? 은 1,200을 주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정을 토한 후에 다시 부르는 이 여자, 이제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부르는 블레셋 사람, 누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단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오게 하는 블레셋 사람은 물론 돈을 가지고 오지만, 두 번째요,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도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7족과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은, 그들은 옆구리에 가시잖아요. 네? 무엇으로 가시로 역사합니까? 블레셋을 통해서는요, 은 1,100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진정을 토한 후에 이 여자가 다시 부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신을 가지고 오는 자잖아요.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신이 우리에게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삼손이 잡히잖아요. 그럼 삼손은 뭐에 넘어졌습니까? 올무에 넘어졌고. 그래서 사사기 할 때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고 그 신이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가 되고 그 신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잖아요. 그럼 삼손이 이 여자가 올라오게 한 블레셋 사람에게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죠. 그럼 이 여자는 무엇으로 역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올무로 역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올무에 걸린 게 아니라 올무로 역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잖아요. 네, 삼손을 잠들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세 번째, 삼손이 14절에 그 바디와 직조와 바디와 위선을 다 뺄 때 그때도 잠들었었잖아요. 분명히 잠에서 깨었으니까. 그때는 이 여자가 삼손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까? 삼손 스스로 잠들었습니까? 삼손 스스로 잠든 것이고, 지금 이때는 이 여자가 어둠으로 역사하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 삼손을 뭐하게 합니까? 잠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 무릎에 삼손을 앉히지요. 그래서 삼손이 무릎 가운데 잠든 자가 돼요. 왜 하필 무릎입니까? 엘리사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죠. 지금 삼손은 뭐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블레셋 신 다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 다곤에게 붙잡혀 가잖아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뭘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무로 역사하고 있어요. 삼손을 블레셋 신 다곤에게 무릎 꿇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큰 힘이 있었지만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잖아요. 그때가 이겼습니까? 진 것입니까? 졌잖아요. 삼손이 올무에 걸리면 힘을 씁니까? 쓰지 못합니까?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못 써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을 불렀잖아요. 한 사람을 부르니까 그 사람이 삼손의 머리털을 민 걸로 잘못 볼 수가 있는데, 원어에서는 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이 여자가 미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누가 밉니까? 이 여자가 미는 거잖아요. 그럼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머리털 7가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7가닥, 왜 7가닥입니까? 머리털을. 성령의 7명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통해서 쓰는 그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힘이잖아요. 이 드릴라를 위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밀어버리는 자가 되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이 여자가 사단이 가득하기 전에는, 미혹을 받을 때에는 삼손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을 부어주지만 그것을 입지 못하잖아요. 불의를 더 좋아하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더 좋아하니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때, 스스로 성령을 소멸하는 때고,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 때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불의를 좋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으니까, 불의를 좋아하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자예요.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사랑을 부어주지만 계속해서요, 그걸 믿지 아니하니까, 그걸 스스로 저버리고 불의를 좋아하니까요,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이제는요,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리니까 그 큰 힘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있잖아요. 그걸 밀어버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는요, 예? 머리털이 밀려온 삼손을 뭐 합니까? 괴롭게. 예?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더라. 머리털이 밀려온 삼손을 괴롭게 하죠.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럼 삼손이 괴로움을 당하죠. 그럼 잠에서 깨야 돼요? 잠에서는 안 깨잖아요. 계속 삼손이 잠들어 있어요.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누굴 위해 못 박혔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못 박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대제사장들도 그래요. 대제사장들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를 구원하라. 그래도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이삭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대적들, 그 거짓 가운데 선자들이 이 드릴라가 어떤 자가 되니까요?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희롱해요. 삼손이 분명히 자기를 사랑했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오히려 삼손을 머리를 밀어뿐만 아니라 삼손을 뭐 하고 있습니까? 희롱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처럼 네가 진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그럼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해봐. 네 큰 힘으로 한번 나를 구원해봐. 이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떡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결국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니까, 유혹에 떨어지니까 오히려 뭘로 역사합니까? 멸망으로 역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 중에 하나인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를 팔게 하시고 자기 떡을 먹은 자들 중에 자기를 팔게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룟 유다는 떡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삼손의 사랑을 받는 왜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 삼손을 팔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때만 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삼손의 사랑을 받는 그 여자가 삼손에게 발 뒤꿈치를 들잖아요. 그건 뭐냐면 삼손을 배신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신약 389페이지 18절에 아이들아,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리고 19절에 뭐라 합니까? 저희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죠. 저희가 누구에게서 나갔습니까? 누구에게서 나갔습니까?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면 거짓된 자들의 역사가 저쪽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짓된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무슨 선지자가 됩니까? 거짓말은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거짓된 자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나간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다. 그리고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저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인하게 해요. 부인하게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해요. 근데 요한 1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뭐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형제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근데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주께서 형제를 위하여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을 올 때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이건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손 때에도 그렇고 지금 이때도 그렇고 그러면 가론 유다야 별택자니까 그렇죠? 떡을 받아 먹지 못했지만 그 여자와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를 믿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해요? 진리의 사랑이죠.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은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게 거룩이지만 더 자라난 자에게 거룩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죠. 모세를 통해서 무리바 물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이나 반성해서 물을 먹었으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계속 진리의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요, 믿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불의를 더 좋아하는 자가 되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잡혀요. 물론 들라와 같이 악한 자에게 잡히는 자도 있어요. 근데 삼손과 같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지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진리 안에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또한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형제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죽는 것도 세워가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저버리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돼요. 또한 이 여자와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오히려 진리의 사랑을 대적하는, 오히려 넘어뜨린 올무로 역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법을 보여주어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벗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를 의지하고 나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은 우리들.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앉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 주셔서 이제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 형제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또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히 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랑을 늘 받아먹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